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가 오다 8번째 시간. 오늘은 겉과 속을 새롭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절은 새해를 앞두고 성도의 생활과 생각의 겉과 속을 새롭게 되는 그 길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져주시는 예수에 맞춰서 성경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지 입장, 순종, 체득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상대하냐 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그 결과, 나에게 맺어지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사가랴, 마리아, 요셉, 목자를 만났을 때에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얼마나 놀랬든지 공통되게 천사들의 첫 마디가 무서워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안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이 잘잘못이 아니라요. 그것은 관객이 연극을 보듯 무대 밖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 작가의 전체를 보는 듯한 시점, 전지적인 그 시점에 나를 대입해서 성경을 책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수양으로 읽는 것 필요하고 좋습니다. 또 교양 삼아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라면은 마치 12월의 추운 겨울처럼 내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으로 오는 그런 환경, 거기 따른 나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필이면은 성소 안에서 붕을 맞은 듯 말문이 막혀버린 사가랴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예수를 어디에 가서 만나며 어떻게 해야 이 추운 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지요. 그래서 그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순종이라고, 명령에 순종함이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복음을 처음 전파하실 때도 다니시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멀 남은 어떤 때를 막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숨이 되어서 나오시는 그 예수가 옆에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이고, 그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인 사귐의 때가 지금 모멘텀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읽는 것도 복이겠고요. 또 이렇게 연구한 이들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는 것들도 들음도 복이지만은 그것뿐이라면은 아직도 제3자적인 관점, 관전자, 관찰자, 구경꾼의 시점이지 그것을 나에게 직면한 현실로 지금 씨름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은 말씀 중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한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이 찾아질 때에부터 말씀과 인격적인 직대면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가 자기에게 닥친 형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몰랐지만 순종으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 그리고 낳은 아기를 예수라 이름하는 그 순종, 거기에 전념하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하늘에 있던 별이 생기고요. 알지도 못한 곳에 있던 땅의 박사들을 움직여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의 물음을 피하지 않고 내 인생의 끝에서 부대끼는 요단강이 오기 전에 만난 죽기 살기로 씨름하게 되는 야복강이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과정을 통해서 브니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라는 직면적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생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내 인격과 서로 간에 상호 문답하는, 질의응답하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들리는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순서가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오는 순서가 체득입니다. 열광적으로 그 환호하는 청중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 청중들보다 1000배는 더한 희열로 악보를 흠뻑 몸으로 느끼며 전기가 통한 듯 펄떡펄떡이는 생명으로 음악을 살려내는 그 연주자를 보며 감전된 듯이 전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악보를 찍어대는 소리의 복사기가 아니라 나도 몰랐던 내 영혼에 이런 울림판이 있는지도 몰랐던 내 영혼의 그 공명판을 울리는 발전기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체득은 내면의 자각, 몸소 내가 체험하는 정도에 그치는 단절되는 자기 소비형적인 체득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대끼는 세상, 이웃, 가족, 직장, 교회, 이 삶의 정황 안에서, 시대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통합자 되신 예수와 그 예수의 약속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전하고 알리는 산 위의 동네와도 같은 그런 생명 생상형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을 성경과 사람들의 경험의 현장과 자기의 그
그 눈으로 봤던 것을 하나로 합해지는 목자들이 그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천국 생산형 체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창끝같이 예수를 빛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면 창끝의 힘은 창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자루에 있습니다. 그 비친 조명이 축적되어서 내 안에서 에너지로 축적이 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터지게 만드는 것은, 발산되게 만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성경에 동참된 사람들이 그 신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후속사가, 구원사가, 그 강력한 노도와도 같은 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웃에 전해지는 생명의 발전소가 될 때에 그것이 나도 남도 이웃도 같이 겉과 속을 새롭게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붙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과 습관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웃을, 직장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기 몸, 마음, 삶에서 순종을 통해 성경을 성취해서 죽은 영혼을 흔들어 살리는 생명의 발전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크리스마스를 이 캄캄한 세상에, 이 매서워진 차가워진 세상에 알리시는 천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놀랍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도 받고 남도 전할 수 있는 이런 겉과 속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